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만민이 세세토록 부를 구속자 어린 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에 있던 여러분 가정에 있던 그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7째 인이 떼어지기 전과 6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건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종려나무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CCM이 우리 복음성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찬양하는 감동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한 장면이지만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와 감격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문,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게 되면 베데스다 입구에 성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안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 그리고 또 여러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어떤 이 무대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공연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보게 되면 비록 이 적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천정 높이가 높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 공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잘 들리게끔 그렇게 만든 곳인데 많은 순례자들이요 성지 순례에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괜히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하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온 교회 안에 퍼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래를 잘못 불러도 그곳에서 부르면 마치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각 나라 많은 순례자들이 아는 노래가 나와서 함께 부르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각 나라 자기들 언어로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음이 잘 맞고 잘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노래를 부르면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나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경의 본문의 장면이 그곳에서도 또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의 보좌에 있다고 하는 그 찬양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박해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축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갈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깨어날 때 사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안다면 무서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깨어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배고픔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또 소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줄이지도 않는 그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극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많습니까? 그 눈물을 세상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병으로 신음하지도 아니하고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세상 말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치료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질병들이 다시는 없습니다.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풍랑과 인생의 수렁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에서 소망이 사라진 듯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 고통과 해를 당하지도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인 목마른 우리들을 시냇물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프고 줄인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그 날,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현상들은 두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현상이 아닙니다. 승리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또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일평생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었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자기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대적들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뿐이지, 그랬을 때 승리하게 되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기죽지 마시고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